오늘은 지금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오늘 순서가 9장 1절부터 볼 차례입니다. 오후에 전할 말씀을 나누어서 오전에 좀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제자들,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높은 산은 헬몬산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높이가 2,800m입니다. 상당히 높지요. 보통 헬몬산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컬지 않고 그저 변화산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헬몬산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8일로 기록이 됩니다. 6일이다 그 말은 만으로 6일이고 8일 그러면 양 당일을 합쳐서 8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그러면 1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이. 그 말씀은 1절의 말씀은 그 앞장에 있는 그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이어져 오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1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 말씀은 1절의 말씀 후에 엿새가 지나서 만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 1절 말씀과 2절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이고 그 2절 이하에 있는 이 사건은 그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앞장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그들에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씀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가는 그 천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무덤에 있던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지금 살고 있던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는 이제 몸과 영이 합쳐져서 영원한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 수 있고 받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심령의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힘써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교회도 우리는 교회 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것이 어디든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앞에 8장에 있는 말씀을 쭉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다면 그들에게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보였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믿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 나와서 예비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정말로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경험 안 해봤지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했고 또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해서 우리는 그걸 잘 알지만 지금 제자들 때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이후에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그 천국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신앙을 독려한다고 해도 그들이 천국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실제로 체험하게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겁고 행복한 곳인지를 그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 5절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집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행복한 것이고,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이 기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곳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천국을 완전하지 않지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아름다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권능으로 인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6일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 천국에 완전하지 않지만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그것이 어떤 곳인 것을 맛보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죽고 그리고 부활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곳인데, 거룩한 곳인데, 그곳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세계고, 예수님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후에 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아니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한 것은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때 그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목적은 거기에 있고 성경에 기록하고 이후에 제자들이 온전히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감을 깨달음으로 그 앞에 8장에서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 이걸 너희가 실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건은 그 앞의 내용과 별개가 아니라 그 앞의 사건을 보충하기 위한 거고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경험했지, 봤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으면 이때부터 이제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잘 섬기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쉬운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일이 그저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지만 그 예수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일이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또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했고 그는 평생에 결혼하지 않고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귀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분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신앙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도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가 가서 경험했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경험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하지 않고 내가 그걸 자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또 다른 생각을 할까 봐, 시험 들까 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서 나도 천국을 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천국을 영적으로 보게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오염물이다. 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을 소원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스데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죽을 때에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돌에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고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본 사람은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이기고 그 어떤 환난도 이기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이 일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예배드리고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때 우리 가족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쉬운 세세에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입에 입술이 다 이 혀로 깨물어서 여기서 피가 날 만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했습니다. 그 뒤로 3일 동안을 찬송만 부르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제 며칠 몇 시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실제로 자녀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3일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쉬운 셋에 6남매를 두고 제가 장남인데 대학교 그때 다니다가 군대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 어찌 그 자식들 놔두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가 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가겠다고 찬송 부르면서 좋아하시면서 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봤어요.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줄 알아서 주님이 8장 35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하는 이 목숨은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는 제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명 죽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버리면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게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더 살겠다고 신앙을 버려버리면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만큼 천국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려웠든 사람 때문에 그랬든 그 어떤 거라도 천국과 바꾸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3절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묘사하면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이 흰색이 됐는데 그 흰 광채가 나면서 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기가 얼마나 흰지 이 세상에 드는 그 어떤 것으로 희게 만들 수 없는, 빨리하고 뭐 어떤 화학 처리를 해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을 만한 흰 옷으로 변하셨고 거기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예수님의 옷에서만 이렇게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만 희어진 게 아니라 얼굴도 희어졌는데 해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옷만 희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님 자체가 해와 같이 빛나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이 그렇게 희게 보였고 광채나게 보였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자,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인간의 몸이 가려워져서 안 보이시죠? 그런데 해와 같이 빛난 것이 내 몸이라고 하면, 내 몸이 해와 같다 그러면 옷을 입어도 어떻게 돼? 빛이 반사되겠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해와 같이 변화되었다 그 말이지, 예수님은 그대로고 옷만 변화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옷도 변화됐지만 진짜 강조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 자체가 해와 같이 빛난 몸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자,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원래 본래가 하나님이세요. 본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었지만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시죠. 필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자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있지요. 해와 같이 빛난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그분이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일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는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히브리 4장 15절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마귀의 미혹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영광을 얻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광채나는 영광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그대로 준행해 드렸어요. 그 준행함이 자신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하셨기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을 덧입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이 땅에 말씀으로 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으니까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 그건 원래 가지셨던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시니까. 플러스 또 말씀하시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을 덧입혀 주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어 드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해같이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나고 시게 된 것은 세 가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광채가 있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입은 영광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라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지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미니 천국을 보여주는 그때에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이걸 뭘 교훈하고 어떤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느냐, 얻어야 하느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나타날 영광이 각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실 때에는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보였는데 신령한 세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각자가 이렇게 각 사람이 나타나는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시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어떤 영광을 가졌느냐, 그 영광이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적으로 가지는 영광을 지녀요. 예수님이 아까 오셨어요. 빛이 해같이 났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왜?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우리에게도 각자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본체가 해와 같이 빛나니까 그가 입으셨던 그 옷이 희게 비었고 광채가 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영광을 지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지니는 몸을 지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흰옷을 입게 하시기도 했지만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지닌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여러 번 찾았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보는 성도들은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었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됐느냐 하고 묻고 대답해 줬어요.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됐고 영광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흰옷 입은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를 겪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인데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를 당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큰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지금 이 앞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도 겪어야 해요. 환난도 겪어야 하고 어려움도 참아야 하고 힘든 것도 이겨야 가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사는 분들은 때때로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고 큰 환난도 겪어야 해요.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나라지만은 그러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환난을 잘 참고 이기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 교회를 알아. 성경을 알아.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일은 삶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환난을 겪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저 예수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섬기지 않고 교회 예배당 다니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천국에 간다. 아니요. 그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환난을 겪어야 해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흰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 15장 38절 이 부분은 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에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자 영광이 다르다고 제가 그랬지요. 예수님은 아까 그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빛과 같이 변화됐어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도 천국에 가면 각자에게 그 빛이 달라요. 각각 다른 빛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얻느냐? 우리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근본적으로 갖는 빛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니까 영광을 얻게 하겠지요. 그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플러스 의롭게 살아야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고 성원한 일들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광이 있는데 땅의 영광, 지옥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더라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달과 같은 영광도 있지만 별과 같이 보일락 말락하는 그 빛을 가진 사람과 같은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 가지 근거에 의한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우리의 옷도 흰옷인데 그 흰옷은 빛난 흰옷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빛난 흰옷이었지요. 왜 빛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게 광채가 났어요. 성도들도 각각의 영광을 지니게 될 건데, 하나님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 영광을 지닌 것에 따라서 그 흰옷의 광채가 달라지고 누리는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거요, 말씀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대로 영광을 주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살피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9절을 띄워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왜? 광채가 다르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더불어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그때에는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래가 그런 빛을 가지는 그런 영광을 지니신 분이었어요.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보는 그 미니 천국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보는 천국이었어요.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는 그것은 각자의 영광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도 어떤 사람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누려도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그 정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도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와도 별로 세상에서 있는 그런 곳에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지니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천국에서 보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이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영광을 지금 지녔어요. 천국에 가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대로 살 건데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사실은 지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보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 영광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경외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게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이 땅에서 비춰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동안 그 앞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살았더니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실제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빛을 볼 수 있었어. 근데 본인은 몰라. 그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라 그 말이에요.
본인은 내가 내 얼굴에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근데 기도함으로만 나타났느냐?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 기도함으로 나타난 영광이고 플러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또 나타나는 그 일을 성실히 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그런 영광을 입혀줬다고 설명하세요. 그냥 그 똑같은 원리지요. 첫째,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고 그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모세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천국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복된 것이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져야 한다. 고난도 각오하고 그리고 그 고난 환난을 이기고 나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 믿음 생활 잘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때 가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누리는 영광이 다 각자가 다른 것인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잘 이루어서 여러분도 그 빛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빛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